영원전 태초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그가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둘째 날 궁창을 지으셨을 때에는 좋았더라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궁창이라는 것은 흑암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타락한 천사 마귀를 가두는 곳이요. 말라기에 나오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착할 선자를 쓰기 때문에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가장 좋아하고 뭐를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을 세우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예배를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그냥 쟁취하려고 밤낮으로 뛰고 고민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잠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별된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 일이 있나?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정말 세상으로서는 그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죠? 얼마나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택하느냐,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첫 장부터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말씀에 다 순종해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면 자기가 배운 지식,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고, 그가 하시는 일에 항상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은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복을 얻지 못해요. 내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나요? 프로테이지가 50%예요. 50%예요.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진 것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다 증명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뭔지를 나타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알고 그래서 인자를 보내서 우리 눈높이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을 줘서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버리운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말씀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계속 성경 전체가 다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로마서 전부 다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전체에 그냥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자체가 복이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또 물질만 찾으려니까 성경은 짜증나고 지루하죠. 왜? 돈 버는 얘기는 안 나오고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핍박과 또 고난과 이런 걸 다 겸하여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걸 하겠라 그러겠어요? 세상에 돈을 벌면은 세상에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그가 약속하신 천국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부자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누굴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비를 주고 그들에게 해를 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무섭게 부자들 보고 너는 천국 들어가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부자들은 그럼 구원이 없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를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인격도 훌륭합니다. 이건 다 육체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어요.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 너 돈 많으니까 너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부자라고 그를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모든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켰죠. 육체의 예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은 돈을 갖다 버려가지고 가난한테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가장 사랑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갖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장 사랑한 것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에 빛이시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그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벌었는데 이것을 남한테 다 나눠주라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르려고 가만보니까 뭐 돈도 없어요. 뭐 사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따라다니니까 굶고 그저 욕먹고 그런 걸 누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걸 못 버립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은 뭐를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를 전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죠. 예수께서 다니시는데 그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저 어머니하고 저 형제들이 왔다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고. 누가 내 어머니냐고.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가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집이나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진짜 이래 내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행복,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 그 썩어질 걸 가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데 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묻는데 아버지 나 저 떡볶이집 하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 마지막에 다 썰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썩어질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돈 때문에 바쁘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릴게요. 철야를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예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 제가 초신자 때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죠? 100% 은혜 받습니다. 100% 은혜 받는다는 건 100%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기 싫죠? 근데 기도를 해보세요. 100%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100% 은혜를 받냐? 가기 싫은 거는 누가 가기 싫게 하는 겁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보세요. 그럼 100% 은혜 받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경우에요. 제가 이 권투를 좋아하거든요. 복싱을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복싱 그 아주 빅매치야. 근데 저걸 보고 가면은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1라운드만 보고 갈까? 막 고민되죠? 그런데 TV 딱 끄고 기도실에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엄청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까지 복싱 그 나중에 결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재방송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결단하고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살면은 유혹이 많죠? 11조 할까 말까, 11조 할까 말까, 감사할까 말까 이러죠? 해보세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뭐를 기뻐하는 거, 뭐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그가 자기를 낮춰서 사람을 오셨다. 사람 오신 거 뭡니까? 피를 흘려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여기라는 부자라는 표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부자도 있죠. 정신세계로 부자가 있죠. 돈만 있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고 자식이 부자인 사람도 있죠. 부모가 부자인 사람도 있죠.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건 뭐, 아버지 오늘 예배 왔는데 아버지 버리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야 그의 말에, 그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가 반드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공생에 들어가셨어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가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영원한 나라로 가서 그 보좌에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립싱크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얼마나 성경이 단순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린애 같은 자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네요. 그런 겸손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자기가 잘났고 얼마나 자기가 우월하고 얼마나 자기가 특별한 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주먹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벌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돈을 번 건 네 지혜로 벌었다고 할까 싶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재벌 아무리 돈 많아도 교회 짓나요? 11조 하나요? 안 하죠? 왜?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1조 만원, 1,000원도 하고 왜? 내 돈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맡겨놨는데 은행에서 지 것처럼 쓰면은 감옥 가요. 은행에 돈이 많고 지가 돈을 아무리 세하려도 그건 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랬죠. 복리로 받는다고, 복리로. 여기도 그랬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거 뭡니까? 물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버는 거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쫓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첫째 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면류관을 쓰고 정말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내한테 물질을 인색한 것은 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응?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틀림없는 얘기죠. 정말 그거 한 줄만 읽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저는 막 느껴요. 어쩜 그렇게 잘 아나요? 이 지갑이 내 마음이 있어요. 이 지갑에. 왜? 사랑하니까. 이 물질을 엄청 사랑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명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회개하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이 회개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으면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준다 그랬어요. 부자 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벌써 여기 복리의 개념이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보세요. 10만 원 냈어. 30배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게 복리로 60배가 되면 너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리 알죠? 10원, 다음날 20원, 다음날 40원 이렇게 주는 게 복리예요. 부자들은 그 복리의 비밀을 알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리고 네가 내게 아끼지 않고 물질을 내게 드리면 그 물질이 네 소유가 되고, 만약에 재벌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 하면은 그 돈은 전부 다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드리는 겁니다. 그 록펠러 얘기 있죠? 그 사람은 얼마나 큰 돈을 벌었습니까? 근데 그 돈을 11조 하려고 따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11조만 계산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부자예요. 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왜 성령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세상 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귀히 여기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받고는 문 닫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려.
30배, 60배를 갖다 주는 분이에요. 근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돈 벌러 가야 돼요. 왜?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박수 쳐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죠. 예.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결단을 하고 자기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으면 엄청난 정말 부를 누렸을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오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건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 배나 받는 겁니다. 배나.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준 거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 태초가 뭔가? 하나님은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예수가 와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이적을 이렇게 해줘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신비주의고, 그건 기독교 뭐 교리지 뭐 그냥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그냥 철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그는 정말 후회하겠죠.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 싹 닦아요? 어디에 쌓아둔다고요? 천국에 쌓아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중국 이 풍습 같은 거 보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태우죠? 진짜 돈을 태우는 게 아니고 사자돈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사요. 그걸 갖다 이제 태워요. 왜? 저성내 가서 쓰라고, 노자로 쓰라고.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어디요? 하늘에도 그것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좀 희한하게 부자들 싫어하죠. 근데 부자도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부자라고 저주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축복을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내 형제고 자매고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전부 다 내 형제 자매요, 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고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가장 적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말씀부터 한 장씩 보시고.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로 왔고 내 자손 1000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355장 부르시겠습니다.